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아담과 하와의 낙원 추방과 가인의 표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배경은 뭐냐면, 제가 구약 성경을 꽤 오랫동안 이제 열심히 읽었는데, 물론 그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젊었을 때 구약 성경을 꽤 열심히 읽었는데, 그때 성경 읽는 방법론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준 사람은 없었고 그냥 부탁대고 읽어라 뭐 그리고 있는 사실 그대로가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누구나 그렇겠지만 성경을 입문할 때 가장 처음 읽는 게 대부분 이제 구약의 창세기하고 신약의 복음서를 읽잖아요, 보통. 저도 이제 대학 가서 이제 교회를 다닐 때 이제 창세기를 먼저 읽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 창세기 일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뭐 일종의 그 신화적인 해석을 하면 되니까 뭐 그 자체가 문제되진 않는데 모든 사람이 이제 거기서 막히는 게 이제 선악과 생명나무를 주는 나무 이 두 나무를 주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한 다음에 그 곧바로 이제 그 신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고 그게 3장이고 다음 장면에 가면은 이제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이 이제 아마 동생인지 형인지 모르지만 그 형제를 죽이고 가인이 이제 그 신이 꾸짖는데 말을 안 듣죠. 근데 이제 그 신이 가인한테 표를 줘서 가인을 보호를 한다. 그래서 아무도 가인을 함부로 이렇게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를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인은 이제 도망가서 성을 짓고 성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뭐 성을 짓고 살았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8년을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녔어도 그거를 이해를 못했고 이제 뭐 30대 중반? 30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30대 중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고, 어느 날 문득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 기사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를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성경을 이제 굉장히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그 흐름을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까지 흘러가는 쭉 흐름을 보면 이 선악과는 무엇을 상징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당연하게도 그거는 율법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예. 당연하죠. 구약 성경이나 유대 사상이 법을 애지중지하고 율법을 신이 준 신성한 걸로 여기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율법에 대한 상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사상에서 볼 때는 율법의 절대성, 율법의 절대적인 어떤 권위와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 3장을 당연히 넣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창조기사만 넣고 율법 얘기를 처음에 빼버리면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이제 그 신과 그 야훼와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오경 얘기가 성립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법의 신성함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면은 그 근원을 따져야 되니까 당연히 창세기 창조기사가 나온 바로 다음에 그 법을 넣어야 법의 권위가 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구성으로 창세가 돼 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스스로 깨달은 거죠. 그 흐름을 구약 전체 흐름을 쭉 보면 그래야 그 기사는 선악과나 낙원 추방에 대한 기사는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왜 우리가 이 법 문제를 이해를 못하냐면 이제 고대 사상에서는 법은 신성한 권위를 갖고 있는 어떤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건데
오늘날은 일종의 계약 문서, 서로 간의 합의 문서나 계약 문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고대적인 관념과 현대적인 관념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런 걸 모르니까 당연히 이제 현대인은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도 당연히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걸 안 시점이 제가 교회를 다녔던 시점이 아니라, 어, 교회를 그만두고 한참 지나서 30대, 20대 초반에 제가 교회를 다녔다가 그만두고 회사를 다니다가 어느 날 피곤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있을 때는 안 보이던 게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더 이상 안 나가는 사람으로 그냥 한번 성경 전체를 그 한눈으로 턱 보니까 이제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해석 자체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뭐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왜 교회 다닐 때는 이걸 몰랐나?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게 되고 나서야 그게 보였나? 뭐 이런 문제죠. 예, 그러니까 근데 저만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교회에서는 성경을 읽는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라는 해석 방법론. 그러니까 고대 문서이기 때문에 고대 문서를 제대로 해석하는 해석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를 안 합니다. 몰라서 그런 건가는 아니에요. 알고는 있는데 말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죠. 제가 나중에 알기로는 신학교에서는 당연히 그런 방법론을 가르쳐 줍니다. 예, 근데 안 가르쳐 주죠, 평신도들한테. 왜냐하면 그러면 교회가 유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책이든 당연히 그 예전의 문서를 읽을 때는 그 예전의 문서를 읽는 방법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공자시대에 나온 그 공자시대 문서나 이런 걸 읽을 때 그 현대적인 방법론을 안 쓰고 그냥 무턱대고 뭐 옛날에 조선시대 선비들이 그 읽듯이 무식하게 그냥 다 외워버립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책을 읽는 나름의 독특한 어떤 방법론을 현대에 갖추지 않으면 그 고대 사상은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그때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비로소 저는 이제 30대 중반부터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무려 한 15년, 뭐, 10몇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제, 성경을 고대의 그냥 서적으로서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그때서야 제대로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는 성경 20대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이 구약 성경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관점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편집자가 그런 편집 과정을 거쳤다는 걸 모르면 특히 창세기 같은 경우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거는 눈치는 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구약 학자들이 그렇게 보통 이제 해석을 한다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스스로 알아낸 거죠, 뭐, 제 스스로. 예. 물론 그런 게 이제 자부심도 있지만, 참 답답한 건 뭐냐면은, 이제 일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눈을 가려놓고, 모르고 싶어, 알지 않았으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무턱대고 성경을 읽는다고 성경 절대 알아지는 문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그 고대 문헌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수많은 어떤 연구 서적들을 읽고 그 다음에 고대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을 정통해야 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연구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성경을 읽겠다고 덤비면은 아무것도 알아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이상한 사이비 종교들이
만연해 있는 거죠.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 과거의 인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성경을 몇 번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우리는 고대부터 이어져 온 선배들과 이어져 살고 있는 거지, 우리가 완전히 동떨어져서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고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그게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쭉 이어지거나 사라졌거나 하는 걸 알아야 우리가 역사적인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정립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어떤 사람한테 이게 역사적 인간으로서 정립한다 이런 거를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인간이 한 시대를 살면서 자기 이전 시대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폭넓은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냥 요 땅에서 그냥 수십 년 살다가 그냥 나는 죽었다 끝,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쭉 전체적으로 이어보고, 우리는 어느 시대에 와 있고 고대에는 어땠나,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시대를 살아가야 하나, 이런 거를 쭉 바라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학문적인 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학자들의 학문적인 배경에 대한 습득을 몇 년만 하면 사실은 충분히 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번역을 열심히 피땀 흘려서 해놔가지고, 쉽게 그 문장 자체는 오늘날도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그런 고대 문서 중에서 가장 읽기 쉽고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오늘날의 성경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 문서나 이런 거를 읽을 수는 있지만 좀 낯설고 동떨어져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근하게 읽을 수 있으면서 거기에 중요한 어떤 의미들이 많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문서거든요. 그런 이런 중요한 고대의 자료들을 갖다가 못 보게 했다는 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그거를 제대로 읽을 수 없게 이렇게 눈을 가려놓고 있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지금도 분노를 합니다. 저는. 제가 교회를 나온 다음에야 제대로 이 문서를 읽어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뭐 당연하게, 선악과는 당연하게도 이 율법에 대한 원율법이라고 저는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오리지널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라 창세기 시작부터 이 법은 있었다라는 거를 아마 그 당시 포로기 이후에 이제 유대의 그 제사장들이나 이런 종교가들이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율법이 모세로부터 시작되었다면 그 전에는 법이 없었다는 겁니까?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아무거나 막 해도 되는 거였어요? 라고 물어보면 누가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기 위해서, 그게 공식적으로 모세의 십계명이란 걸로 드러나 문자화 되기 전에도 이 법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악과가 있어야 되고, 그 선악과가 상징하는 율법의 그 강력한 힘, 절대적인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은 낙원에서 추방돼야 되는 거였죠. 그렇게 창세기 3장의 기사를 읽으면 그게 이제 왜 그렇게 써놨는지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거기에서 뭐 이상한 뭐 신이 미리 그런 걸 모르고 아담이 범죄를 할지 몰랐다는 거냐, 아담이 범죄를 해서 뭐 그럼 우리가 왜 피해를 봐야 되냐,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는 그 기독교 중세 시대나 뭐 이렇게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이후로 나왔던 그 이상한 해석일 뿐이고, 고대 유대 지방에서는 그랬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럼 뭐 무슨 예정론이니 뭐 무슨 뭐 원죄를 져서 뭐 우리가 같이 뭐 우리 불쌍한 우리도 같이 아담 때는 다 죽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당시에도 죄를 많이 졌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율법의 신성한 권위는
처음부터 드러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은 추방돼야 되는 거였죠. 네. 그렇게 이제 얘기가 전개가 되는 거다 보면 아무런 우리 창세기 3장을 읽을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3장까지만 생각을 했다가 이제 또 40대 중반 정도 돼서 그 이번에는 이제 쭉 또 성경을 음미를 하다가 또 그때도 버스를 타고 갔나? 그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제 그때도 이제 한참 생각을 하다가 가인의 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가인의 표는 그 지금 이제 그 모세오경 뒷 후반부에 나오는 도피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어떤 범죄자가 그 신성한 구역으로 들어가면 함부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처벌을 못하게 하는 도피성 개념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소도라고 그러나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거는 고대에 다 있었던 그 풍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성한 지역을 만들어서 범죄자가 거기 들어가면 함부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범죄를 끌어내가지고 처벌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잘 생각해보니까 가인의 얘기는 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인이 그런 도피성에서 피신을 해서 살았다는 게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핵심이고 그건 도피성 얘기와 반드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법의 성격을 드러내는 문서이지 아벨과 가인이 그 싸워가지고 형제를 죽이고 그 피했는데 신이 봐줬다? 이런 얘기가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사장 얘기가 왜 들어가냐 이거죠. 그런 도피성 얘기하고 그런 도피성 관련된 어떤 제도의 원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왜 뜬금없이 사장을 그 창세기 작가들이 집어넣냐는 이거죠. 그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도 그 사장의 의도를 해석을 지금까지 한 사람이 있나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그런 제도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라는 걸 보여주고 왜 그러면 4장에서는 3장에 아담을 안 봐주고 가인은 봐줬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3장과 4장을 연결해서 같이 봐야 되는 거지 3장이 끝나고 4장이 새로 시작되는 그런 게 아니고 3장과 4장은 사실은 같은 이야기의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3장에서는 법의 신성함과 권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단 한 번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그 법은 신성하기 때문에 절대 어길 수 없는 거예요. 봐줄 수 없어요. 그래서 추방됐습니다. 그렇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지만 죽음이 찾아왔지만 바로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가인에 가면은 신이 봐줬죠.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신이 봐줬어요. 자, 왜 봐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충돌이 나는 거죠. 법은 신성한데 법이 신성하면 어떤 인간도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법이 너무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인을 그런데 그것이 도피해서 살 수 있는 어떤 신성한 장소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가인에게도 표를 줘서 가인에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거는 또 다른 어떤 힘이죠. 그러니까 법과는 상관없는 또 다른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충돌이 나는 거죠. 아무리 율법이 힘이 세도 그래도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을까? 아마 저도 이제 소설을 쓰니까 작가로서 그랬을 것 같아요. 3장에서 누군가 야 법은 신성한 거니까 우리 이런 얘기 써가지고 야 아담이 순식간에 이렇게 쫓겨나는 이 스토리를 써야 사람이 충격을 받을 거 아니야. 그래야 이 율법의 신성함과 권위를 보여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무시무시하고 뭐 갑자기 아담이 태어나자 창조돼서 나오자마자 바로 추방되는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썼어. 그러니까 지금 막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이게 뭐야 이게 막 처음에는 막 얘기가 막 흐뭇하게 낙원에서 막 둘이 부부가 뭐 이쁘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낙원에서 쫓겨나.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죠. 근데 얘기 좋아. 여기 좋아. 잘 썼어.
그래, 그래. 이렇게 쓰면은 사람들이 율법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막 사람들이 이제 뭐 좋아해. 이야기를. 이 작가가 있겠죠. 작가가 멋있게 썼어. 근데 어떤 사람이 오든, 야,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아무리 율법이 이렇게 신성하더라도 사람은 살아야지. 이렇게만 하면은 우린 다 죽으란 얘기야? 이게 하나님은 그래도 자비로운 분인데, 그런가? 너무 심했나? 이번에 또 반전. 그러니까 이 얘기에서 또 한 번의 반전을 이렇게 넣었죠. 자, 뭐 이렇게 된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럼 가인 얘기를 넣어서 거꾸로 가인이 나쁜 짓을 한 걸 먼저 보여줘. 그래서 형제를 죽여. 그래서 반대로 이번에 엄청 충격적인 얘기가 일어나는 거죠. 야, 이씨, 이거 뭐야, 이거. 가인이 아벨을 들판에서 죽였어. 야, 이 나쁜 놈 이거 당연히 이게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또 반전이 일어나죠. 가인은 살아. 하나님이 보호해줘. 이게 뭐야, 이거. 그러니까 법과 그 다음에 그 법의 힘에 의해서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어떤 피할 수 있는 어떤 여지. 이 두 얘기가 3장과 4장에 이렇게 충돌이 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둘 다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을 내내 보면 이게 또 말이 되는 게 구약을 내내 보면 유대나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고 했다가 다음 장에 가면 살려주겠다고. 심판하고 살려주고 심판하고 살려주고 해서 예언서들에 계속 두 가지가 반복이 돼요. 그렇게 보면은 이 3장과 4장의 이 모티브가 된 이야기들이 계속 확장 발전돼서 뒤에 가면은 이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너네들은. 그러다가 살 수도 있어. 네, 이런 얘기로 계속 두 얘기가 계속 충돌이 나는 그런 것으로 구약이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3장, 4장이 성경 전체를 하나의 어떤 그 짤막하지만 충격적인 이야기로 함축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 4장 얘기나 이제 상상하기는 작가가 너무 심했나? 아담을 이렇게 추방하고 막, 좀 그렇지? 그래도 아무리 그 법이 좀 신성하고 그래도 신이 인간을 만든 게 그 목적은 아닐 텐데, 그거 좀 아닌 것 같지 않나? 그러면 좀 다른 얘기, 좀 반전이 되는 얘기 좀 넣어야 되나?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소설을 쓰니까 이제 작가로서 아마 한쪽으로 너무 세게 가면 그 정반대되는 얘기를 넣어야 이야기의 균형이 맞거든. 한쪽을 너무 강조해. 그럼 그 이야기 자체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 너무 그런 메시지가 너무 세면 반감이 가잖아요, 독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다 어떻게 살라고 그러면은 반대 얘기를 넣어가지고 이런 측면이 있어. 그러니까 법은 신성하지만 신은 그 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죽는 걸 원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그게 살짝 창세기 3장에는 생명나무라는 걸로 살짝 상징이 들어. 예, 그렇게 보면 뭐 3장과 4장은 이제 크게 해석의 문제는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구약, 특히 창세기 작가는 정말 소설을 잘 썼다. 이야기를 잘 썼다. 그 이야기의 주제를 충격적으로 드러내는 방식도 그렇고, 그 급하고 충격적으로 3장에서 모든 일이 막 진행되죠. 3장에서 갑자기 이제 그 이야기가 순식간에 전개되면서 바로 몇 장 안 되는, 딱 몇 장 안 되는 데서 낙원 추방까지 확 진행되잖아요. 굉장히 스릴 넘치면서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갑자기 탁 오니까 이제 독자들은 깜짝 놀래는 효과가 1장과 2장에서 그 탁의 이제 창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3장 그래요. 낙원에 살았다고 했는데 갑자기 3장에서 추방이 돼. 그 시작하자마자 끝나.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작가로서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서 갑자기 이야기를 확 틀어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를 딱 드러내는 게 그 소설 작가로서 창세기 작가는 고대 작가로서 정말 탁월한 작가다. 예, 탁월한 능력을 그 소설 이야기 구성에 참 전개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작가예요. 근데 사장에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급하게 한쪽 방향으로 쫙 끌고 갔던 얘기를 이번에는 정반대로 딱 끌고 와가지고 시작하자마자 가인이 아벨을 탁 죽이는 형제살인의 장면에서 이 충격적인 장면을 탁 보여주고 나서
이번에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왜 신이 가인을 봐준다는 거야? 3장에선 아니었잖아. 아마 이제 그 공회당에서 이제 이런 창세기를 딱 작가가 써가지고 읽어주면 3장까지는 그래, 뭐, 우리도 아담이 저렇게 할아버지가 범죄를 해서 우리도 이렇게 사는 거니까. 그 뭐, 받아들이지 뭐. 우리도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 이후로 잡혀가지고 이렇게 빌빌대고 살고 있는 거지 뭐. 그래, 뭐. 알았어, 무슨 얘기인지. 그러다가 사장을 딱 들어가면 시작하자마자 형제를 죽여. 이건,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유대의 12지파 간의 다툼을 얘기하는 거죠. 충격적인 얘기를 한번 시작하냐면 빵 던져요. 그럼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제 그 유대 사람들 알아듣겠죠. 그래, 우리가 형제들끼리 싸우고 지파 하나가 몇 개 사라지고 뭐 이런 형제 간의 분열,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구나. 아, 시작하자마자 충격적이지만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그래. 그런데 갑자기 아벨이 하나님이 가인한테 표를 좀 살려줘.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얘기야? 왜 이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했겠죠.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어? 야,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건데 왜 신이 살려주는데? 근데 거기에 1절도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두 구절절 이렇게 말을 붙이면 또 살을 붙이면 또 말이 많아지니까 그런 얘기만 딱 듣고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하는 식으로 소설 얘기를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이미지는 남겠죠. 예, 들판에 가서 돌로 쳐 죽이는 그 장면과 표를 줘가지고 그 가인이 이제 그 도망가는 장면. 뭐 이게 딱 떠오르면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근데 뭔가 의미가 있어. 왜냐면 우리도 그렇게 했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우리도 살았잖아? 우리가 산 거하고 가인이 살아난 거하고 비슷하네? 그러니까 신이 우리를 봐줬다는 건가?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신이 의도는 율법으로 해서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게 신의 의도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역사적인 맥락이나 경험이나 이야기 속을 통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해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그 구약 성경 전체를 계속 읽어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의 반복이니까 그거를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를 축약해서 보여준다는 거는 이제 딱 들으면 바로 알아들었을 겁니다. 예, 그,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그죠? 예, 그 누구나 이렇게 조금만 구약을 읽어보고 생각해 보면은 쉽게 이제 3장과 4장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어, 대부분 이제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을 안 가르쳐 주고 방법론을 안 가르쳐 주니 사람들은 이제 창세기부터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저도 이런 방법론 없이 무턱대고 성경을 그냥 가르쳐 주고 그냥 믿으라고 있는 얘기 그대로 자기들도 모르는 거죠. 본인들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면서 그냥 읽고 해석 이해하라고 뭐 하는 게 얼마나 그때 당시 생각하면 멍청한 짓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그동안 피땀 흘려서 그 신학적인 그 학문적인 어떤 그 문서를 쌓아서 고대 구약학부터 해서 쭉 이렇게 연구하고 했던 업적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벌거벗은 그대로의 성경 그 자체를 그대로 이해를 하라고 그러면 또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겨우 40대 중반? 40대 중반 딱 한 10년 전인데 40대 중반에 가서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40대 중반에 가서야 이제 창세기를 제대로 이제 그냥 이야기 그 자체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이야기다. 그리고 작가가 문학적인 구성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스토리를 전개하고 이거를 일종의 그 영화 시나리오처럼 보면 너무나 재밌거든, 창세기가. 그 정말 잘 썼어요, 그죠? 이야기로 봐도 시작하자마자 낙원에서 추방되고 형제가 죽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 그 서두에서. 그 사람들이 멍하는 거죠.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이 범인이 잡혀서 그러면
감옥방에 가나 했는데 살아나. 이게 뭐지 이거? 이게 뭐야? 그러다가 갑자기 그 노아가 나오더니만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싸그리 다 죽어. 엄청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속해서 팍팍팍 일어나죠.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느긋하게 이제 12장으로 가서 천천히 자기 이제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쭉 풀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두가 되는 11장까지 창세기 11장까지 굉장히 그 센 이야기를 반복 그 스토리 전개를 막 헉헉헉 가면서 이제 사람들 이목을 딱 끈 다음에 배경을 빗자락을 다 깔아놓고 그 다음 이제 느긋하게 이제 자기네 민족 얘기를 쫙 그 위에다 쌓아가지고 올려가지고 쭉 풀어내는 거예요. 그 되게 재밌는 얘기가 이제 또 쭉 아담 그 아브라함 뭐 야곱 이삭 뭐 이삭 야곱 얘기로 쭉 전개 그때부터는 장대한 어떤 가족들의 스토리로 장대한 이야기가 쫙 전개되는 장대한 스토리가 쫙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말 재밌는 얘기 재밌어요, 그죠? 처음에는 살인 사건과 스토리 그런 어떤 그 막 바바박 전개되는 그 빠른 장면 전개가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이게 어떤 가족의 역사에 대해서 장대한 스토리가 쫙 전개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또 요셉의 죽음 얘기로 다 끝나는 웅장한 이 마무리. 그래서 진짜 문학 작품으로서 정말 탁월하게 구성을 잘 해서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창세기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얘기는 다 끝났고요. 네, 뭐 제가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을 읽을 때는 일단 성경은 여러분이 절대로 책만 본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그렇다고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어느 날 계시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싶으시다면 일단은 서점에 가셔서 예, 서점에 가셔서 구약학과 신약학자들이 써놓은 성서 연구에 대한 책을 먼저 읽으시고 그 현대 학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자료를 모아서 이해를 했는가를 먼저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관련된 이스라엘의 역사부터 해서 배경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시고 그 다음에 읽으시라. 네, 그냥 읽는다고 읽어지는 책이 절대 아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